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만 난 것이 아니라 이 소위 등드름이라고 하죠. 등에도 이렇게 오돌토돌 여드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사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유독 이 오른쪽 어깨 뒤에 있는 여드름 하나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피부를 케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 사라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렇게 살을 만져보니까 볼록하게 살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전히 뭐 언젠간 사라지겠지라고 놔뒀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보았을 때 살이 정말로 멀리서 이렇게 보아도 움푹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좀 이 살이 많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고름 덩어리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뭐 약도 발라보고 고름을 빼는 무슨 한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라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로 이 엄지 손가락보다 더 큰 이 고름 덩어리를 이 어깨 안에서 칼로 째서 그렇게 빼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마치 고름과 같습니다. 상처난 부위에 고름을 그냥 방치해 두면 고름은 점점 더 올라와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죄책과 죄의식을 그냥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안에 방치해두고 그저 머물러 두게 된다면 그 죄는 언젠가 상처난 부위는 그렇게 더 곪게 만들어 버릴 것이며 더 나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돋아오는 새 살들, 마치 내일을 마주하는 내 일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까지 다 그렇게 더욱 곪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훈과 지혜를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표제어처럼 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지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이 시의 도입부 말씀이지만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결론을 전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허물, 죄, 정죄라고 하는 이 세 용어는 세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죄의 총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죄의 반역적 성격을 말하고 있으며 죄는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빗나간 행동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죄는 그 죄의 왜곡된 모습과 그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내 안에 묻어두고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함받도록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로 가리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함받다라는 단어에는 이 들다,
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죄책과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거운 죄 짐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며 그 죄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가리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나 철저히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입을 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어떠하였습니까? 당장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 마치 내 자신이 선해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 보였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죄를 다 둔갑해서 감추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고름처럼 점점점 내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시 내가 나아가야 할 내 내일의 삶까지 다 골마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죄책과 죄의식으로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 죄를 알고 계시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마치 그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을 억눌리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마저도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당장 그것을 끄집어낼 때에,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는 마치 그것을 내 입에 내가 굳이 하나하나 죄목을 담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의 자존심이 정말로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제 시인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아랜다라는 것은 원문으로는 내가 알리겠다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인정하고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숨김 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자복하며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힘 당하는 것 같으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 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곧장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홍수와 같은 문제와 홍수와 같은 두려움이 내 삶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홍수가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의 삶에서 허물과 죄와 정죄의 이러한 삼박자와 같은 이 총체적인 죄가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 시인은 그 총체적인 그 모든 죄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마치 앞선 그 삼박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두르는 자, 이렇게 삼중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넘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가르쳐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동물들은 고집스러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리 판단이 되지 않아서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에 채워 그것들이 필요한 동물들,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판단,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며 감추며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며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의 침상머리 앞에 이 말씀을 새겨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새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그 나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세마포 옷으로 이제는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또한 내일을 마주해야 할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며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어놓지 못하였던 나의 죄들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들이 있습니까? 정죄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나의 이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저 뒤한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긍휼함으로 그 죄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삶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